역사를 보면 우리 고대 사회에서부터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물, 물이었습니다. 부족국가 시대 때는 이 우물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만큼 우물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기 위해 거처를 옮겼습니다. 7개의 우물을 팠어요. 우물 때문에 다툼을 해야 됐고 우물 때문에 그의 거처를 옮겨야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삭은 우물에 이렇게 집착했을까? 성경이 말하는 이 우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 우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이삭은 이렇게 우물을 파는데 집착을 했는가? 왜 믿음의 조상들은 우물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물이 가진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우물은 참 가치로운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물은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우물은 이들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른 비와 늦은 비, 1년에 2차례 이 비를 가지고 생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비가 이들에게는 생명수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물을 어떻게 여겼느냐? 우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땅 위에 복이라고 이들은 불렀어요. 창세기 39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우물의 복을 말하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는데 그 땅의 복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이 깊은 샘의 복이다. 우물의 복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으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넓고 깊은 우물을 주셨으니 이 우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복, 그것이 우물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우물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절대적 생존의 수단이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 속의 우물은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사해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사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이 물이 도착하는 그곳이 광야가 사막이 옥토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각종 좋은 이 과실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이 물이 흘러서 죽어버려 이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 사해에 들어가니까 그 바다에 고기들이 살아나게 되고 바다에 고기들이 살아나게 되니까 어부들이 그 바다로 몰려들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 물이 흘러나왔어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뭐냐? 우물이라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생물을 살리는 생명수더라. 성전이 바로 이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는 우물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우물 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시던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지금 보이는 우물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영생수, 이 생명의 물을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우물은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단순히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우물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성경은 우물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물입니다. 여러분, 우물의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행하는 이 신앙의 행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셨습니까? 아니,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보죠. 여러분에겐 지금 무엇이 우물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물의 가치를 안다면 우물을 팔 것입니다. 그러나 우물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우물을 다시 파지 않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우물이 무너지거나 신앙의 우물이 없어지면, 믿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오늘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 우물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우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우물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밤을 새우고, 그것 때문에 몸살을 겪고, 그것 때문에 탈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우물이 없으면 결국 썩어지고 말 것들, 쓰레기가 되고 말 것들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가진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이런 우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것이 우물의 가치라면 그럼 우물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 우물이란 어떤 것인가? 한 몇 가지 우물의 특성을 우리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 하나는, 우물은 그대로 우물로 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물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우물을 하나만 판 게 아니에요. 여러 우물들을 팠는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회적으로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게 아주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게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우물을 파놓은 거 아버지 죽자 메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삭이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유해지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시기해서 이삭이 가졌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이들은 그 우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버리자. 그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차단시켜버리자. 그래서 저 거부가 된 이삭 망하는 꼴을 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막아. 여러분, 우물은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처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공격을 받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랄 평지에 살다가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리고 이삭을 쫓아내니까 이삭이 가족들을 데리고 저 그랄 어느 한 골짜기로 피신을 왔습니다. 그곳에서 골짜기를 파다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그 우물을 내놔라고 또 공격을 하고 다툽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의 우물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갈등, 다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툼을 피하여서 이삭은 또 거처를 옮겨 또 우물을 팝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더라. 싯나라는 말은 전쟁, 분쟁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적함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물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물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의 목자들이.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이러한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런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공격을 해요. 사람만 그럴까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흔들려서 넘어지도록. 이게 우물이 가진 성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고히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우물이 그대로 계속 보존되는 게 아니듯이 부모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어느 날 신앙의 감격도 있었고 신앙의 체험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우물이 튼튼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렇게 공격받을 뿐 아니라 신앙은 이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 훼손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우물을 메웠더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우물이 훼손되어 버린 거예요.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우물이 우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흙으로 우물을 메웠더라 라는 이 말을 깊이 좀 묵상하면 여기서 이런 영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우물을 메우는데 소재가 흙이었어요. 흙. 이 흙이 뭐냐? 흙이라는 말이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때의 흙이 바로 이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흙으로 메웠더라, 메우다라는 이 말은 말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득 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우물에
우리의 신앙의 우물에, 우리의 믿음의 우물에 인간이 가득 들어 차면 그 우물은 훼손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교만과 아집과 헛된 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우물이 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여러분, 파여진 우물을 흙으로 메웠는데 이게 메우고 난 다음 금방 파면 굉장히 쉽게 팝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 동안 이게 다져지면 곡괭이질이, 삽질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메워져 있은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니, 한번 다시 파보려고 노력이나 해보았습니까? 지금이 우물을 다시 파야 할 때입니다. 셋째로, 우물의 성격이 이렇다면 공격을 받고 훼손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물을 다시 파야죠. 그런데 왜 다시 파야 되느냐? 우물의 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우물은 파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흙으로 메워진 이 우물을 이삭은 다시 팠어요. 그러니까 또 공격을 받아요. 옮겨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요. 또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일은 단회적인 한 번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물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물은 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은 반복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우물은 계속 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우물을 계속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우물을 계속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우물을 계속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우물을 계속해서 팔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잘 보십시오. 지금 이삭에게는 우물 파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거처를 옮겨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우물을 파고, 그러니까 장막 거처와 예배와 이 우물, 이건 이삭의 묶여진 삶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끊임없이 믿음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우물을 늘 재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물 파기가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의 우물을 더 깊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의 우물을 더 깊이 팔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돼요. 신앙의 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낮 예배만 하면 와서 우물 파지 말고 밤에도 파고 수요일에도 파고 금요일에도 파고 새벽에도 파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우물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신앙의 우물 파는 일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기분 나쁘다고 포기해버리고, 상처받았다고 포기해버리고, 싫다고 외면해버리고. 오늘 성경은 우물 파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자, 우물은 계속 파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왜 팠느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우물 메운 블레셋 사람을 상대하여 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메우는데? 이거 왜 메꾸는데? 이게 네 거냐? 네가 이 우물을 팔 때 네가 뭘 도와준 게 있냐?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고 논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계산이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특이하게도 우물을 빼앗으면 우물을 팠지 블레셋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알았던 거죠. 지금 내게 블레셋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물이 중요하다. 저들이 메울지라도 저들과 싸워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저들을 우물 메우지 말라고 내가 가르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우물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삭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물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는 우물 주변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요. 우물이 더 중요합니다. 우물이. 그럼 이 우물은 언제까지 파야 되느냐? 언제까지 파야 되느냐? 르호봇이 되기까지, 르호봇 되기까지 우물을 파야 돼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들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다툼이 끝났어요.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르호봇이란 말은 넓다, 그런 여유 있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넓게 해주셔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은 언제까지 파야 되느냐? 충만할 때까지. 그 우물이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지 않도록 샘이 깊은 우물이 될 때까지 우물을 파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물은 어떻습니까? 요따만한 얕은 우물은요, 지금은 물이 찰랑찰랑찰랑하지만 금세 증발되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샘이 깊은 우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우물이 깊은 사람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라도 가뭄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환난 풍파가 찾아오더라도 기분이 좋더라도 나쁘더라도 내 감정이 상하거나 말거나 내게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샘 곁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죠. 깊은 신앙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신앙의 열매가 풍성해져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우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의 가치를 얼마나 아는가? 아니, 머리로 지성적으로 아는 것 말고 내 삶 속에서 예수의 가치를, 신앙의 가치를, 믿음의 가치를, 영적 우물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사는가? 두 번째 질문도 던져보십시오. 나의 우물은 안녕한가? 내 우물은 공격을 받아서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폐허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아니 내 우물은 흙으로 이미 메워져 있지는 않는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혹시 나에게는 우물이 있기는 한가? 기도의 우물이 내게 있는가? 내게 말씀의 우물이 있는가? 내게 거룩함의 우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우물, 이런 우물이 내게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우물, 내 신앙의 우물은 어떤가를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우물을 파는 이런 지혜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